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받는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아멘.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몇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 그렇게 기독교 절기로 그렇게 지냅니다. 대강절이라는 한자말로 기다릴 대자와 또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는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하기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그것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절기에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자신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내면 세계, 그 마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영혼을 정화하게 힘쓰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이죠. 로마는 무서운 군사력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해서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그 나라 역시 제약이 가득하고 불의가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속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으로 약탈을 당하고 또 온갖 강포한 일로 억압을 받던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루속히 이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옛적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시대, 그런 부국하고 강병한 그런 나라, 아주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나라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세우는 또 하나의 인간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령한 나라를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오는데 왜 그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 메시아를 핍박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는 저들이 무지하여서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시켜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자기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2025년 이제 한 달여 남겨놓고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지만 막상 오니까 그들을 거부해버렸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렬히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의 예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광야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아주 생경하게 거리감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것입니까? 말, 구유, 목자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아기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약다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삽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고 두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주 강렬한 눈빛,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는 죄에 대한 강렬한 그런 설교, 누구든지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아마 크리스마스 분위기와는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상업적인 그런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크리스마스절을 맞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오시는 그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너무 높고 아니면 죄로 인한 상처로 해서 너무 궁뎅이가 펴져 있고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친 길, 높고 낮은 그 길을 잘
고르게 평탄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그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축제를 벌여야 할 것 같아요. 갱과를 치고 축보를 쏘아 올리면서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더할 나위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운 그런 감격, 기쁨이 있지만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내지는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나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생각을 바꾸다, 태도를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외통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줄다름쳐가고 있었는데 유턴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갔던 그 길이 잘못됐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할 때 보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요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 속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 아주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투장 최전선에 서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취했습니다. 사실 왕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열왕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눈치채서도 말도 못하고 쉬쉬했죠. 아마 다윗도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합리화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마음이 끔찍하게 무겁고 괴롭게 했습니다. 온몸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숨기로 했을 때 하루 종일 신음하며 괴로워해서 내 뼈가 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38장 5절에도 내 상처가 썩어서 악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 화려한 왕궁의 상하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그 영혼은 죄 때문에 썩어서 악취가 가득하고 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거세게 치고 온몸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눈까지 침침해졌습니다. 그 마음속이 정말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백주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땐 다윗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도 왕이지 않습니까? 뭐 당장 저놈을 잡아라 뭐 이렇게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은 여기에 보면 다윗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도 죄를 범하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기 한 행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흐트러지는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더디오니까 내 손으로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살찌고 좋은 짐승들만 남겨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아껴둬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백성들이 눈이 있으니까 제 체면을 봐서라도 지금은 나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의 비극적인 종말이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지 그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왕의 채통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죄를 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죄의식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됐죠. 뼈가 새하는 그런 아픔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인가?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마음,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천국의 평안을 맛보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러사,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하든지 우리 죄를 사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죄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밝음으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 번 죄를 고백하면 그것으로 영원한 것이지 다시 또 고백하고 또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번 모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손발은 또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히는 것이 죄 문제니까 우리는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풍성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기쁨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범죄자를 추적하는 그 형사들의 말에 의하면 범인들이 막상 그렇게 딱 체포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깊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잘 됐네요. 잡히는 게 낫어요. 그동안 도망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쳐 다니는데 그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상 체포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죄 문제를 털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문 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지 회개의 본물이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화장지 한 통을 다 써버리는, 그렇게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다 고백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이 비어있는 그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심령에 천국의 은총이 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이라 한다면은 더더구나 이 회개, 회심이 중요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 자체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해서 항상 대항하고 또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본질이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춘혜 씨 장례식도 치릅니다마는 제가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그분이 목회자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병실에 방문했고 그랬더니 벌써 만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여러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민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동안 사정이 또 있었죠.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분이 뭐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복음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다 받아들이고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재라는 것이 또 나무가 젊으면 젊을수록 어릴수록 분재하기가 쉽죠. 유연성이 있으니까 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고목나무를 분재할 수 있습니까? 한평생 죄의 길로 달려왔던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세상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게 만들거든요. 차갑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목나무를 심을 때, 농부가 가목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상품에, 최상품에 그런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때가 되면 키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퀴즈를 한다.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모두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실한 신자인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퀴즈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알곡은 쌓이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가게 되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게 집행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이 뒤엉켜서 오히려 악인이 득세를 하고 선인이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 우리 믿는 자들도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답인지,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이고 유일한 길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심판되면 악인과 선인은 분명히 갈라진 것, 마치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분명히 가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천국잔치에, 악인은 심판의 불꽃에. 여러분, 여기에 죄인들, 죄를 잡아오고 세를 받는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주로 성경에서는 뱀, 독사 그러면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소에게 강교하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회개치 않고 나오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도전하고 자기들이 어떤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종교인들이지만 아주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가장 신령하고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엄중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 속마음은 교만과 유선, 거짓과 탐심,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모든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의 속은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도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또 봉사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처럼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들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답변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나눠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욕을 먹던,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모리베로 욕을 먹던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법에 정해진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 그 당시 이 세리들은 어느 지역을 자기가 할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로마 정부에 얼마 바치겠습니다 하고 할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금을 거둘 권한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걷겠어요? 자기가 할당 받은 그 이상으로, 그래야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악착같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법에 정해진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 또 군병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막 힘으로 무력을 누르면서 돈을 강탈하지 말고 내가 받은 월급으로 조간주를 하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부터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의 현장, 그것이 내 가정 삶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현장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쳐야 될 거 한두 가지 있을 거예요. 뭐 큰 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큰 죄는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고쳐야 될 거 다 하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는 악습, 습관들, 또 중독, 끊어야 될 것들.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술, 담배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도 될까요? 어떤 분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웰컴 합니다. 그런데 재직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술, 담배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술, 담배 하고 있는데 그거 끊지 않고 재직으로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벌써 교회 재직 정도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 그거 뭐 술, 담배 그 자체가 큰 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정죄해서 아니 됩니다.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포용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 해서는 안 될 것들,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아기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천국 시민답게 회개의 열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세상 왕국에 속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인 것,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이고 현역적이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만이 죽어서만 뭐 가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기준에는 맞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갖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경의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묘하게 그 사람에게 끌림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나도 저 사람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의 비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심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통치에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순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천국의 그 비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천국 속에 감춰진 그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천국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해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깨어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